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 여러분 함께 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늘 계속적으로 임마누엘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찬양이 활짝 또 열리며 더 뜨거워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성가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리는 인생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열리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사람들과 함께 당신의 인생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닫혀진 인생이 되어지면 답답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살펴보면 닫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닫혀진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게 되어지면 그런 닫혀진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닫혀졌어요. 눈이 닫혀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구한 것은 그의 가정이 형편이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린으로서 앞도 못 보는데 남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사는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눈이 닫혀진다는 사실은 굉장히 답답한 것이고 인생 전체가 닫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길가 한 모퉁이에 구걸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의 미래가, 그의 소망이, 그의 삶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극적인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그의 닫혀진 인생이 열리는, 정말로 에바다, 아람어로 에바다 하는 그런 극적인 열려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영역에 닫혀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와 같이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디메오가 그의 인생이 활짝 열려져서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닫혀진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열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47절을 봅니다. 47절 맨 앞에 말만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러분 열려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첫 번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길가에 구걸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까요? 특별히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앉았다는 거지요. 여리고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충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쳐가야 될 그런 빠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오늘 4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뭐라고요?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길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 인생이 닫혀진 인생이었던 그의 인생이 열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 길가 속에서 그가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는, 여러분 귀가 열려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특별히 지금 요충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 세상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바디메오가 들었던 소리는 뭡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음들, 많은 이야기들, 많은 뉴스들을 듣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이 들려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답답한 이야기, 그리고 근심과 걱정의 소리를 들으면 자꾸 우리의 심령이 닫혀지고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절망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가 들었던 소리는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세상 소리, 염려 소리,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인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리를 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더 없는 은혜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너 귓구녕이 막혔냐 그러는데, 여러분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는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분명히 다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듣는데 듣지 못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가끔씩 그러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소에 경이 끼냐? 여러분,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들었다 하는 히라보 단어는요, 아쿠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소리가 들릴 때 그 의미를 붙잡고 마음을 열고 경청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들은 영화에도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듣는 단어가 있어요.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어요. 그런데 히어링은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리스닝은 그 소리를 내가 의도적으로 그 소리를 잘 들으려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의미를 붙잡는 것을 리스닝이라고 해요.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히어링이 아니라 여러분 아쿠사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디메오가 그렇게 아쿠사스, 마음을 열고 탁 듣는데 어떤 걸 들었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 말씀을 딱 붙잡았다. 영적인 안테나가 딱 서 있다가 자기가 들어야 될 것들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더라도 자기가 관심하는 소리는 들어요, 못 들어요? 여러분, 내 새끼, 내 자녀의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듣잖아요. 저기에서 누구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들어요. 왜 그래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망상 활성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망상 활성계라고 RAS라고 하는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건 뭐냐면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이라는 건 뭐냐면 망을 쳐놓는다는 거예요. 네트를 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올 때 내가 그걸 다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걸러내는 거예요. 필터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심하는 거, 내게 중요하다는 것만 내가 걸러내는 시스템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딱 찍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적이고 근심하는 소리를 막 집어넣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긍정적인 내가 취해야 될 것들을 잘 걸러내는 시스템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적인 망상 활성계가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따져보면 이 바디메오가 그냥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웅성웅성 뭐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와중에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을까요? 바로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해봅니다. 갈망하는 믿음. 네, 옆에 사람과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갈망하며 사십니까? 시작. 네. 그럼 젊을 때는요, 그냥 사랑하는 여자, 남자. 그리고는 한 30, 40대 넘어가면 어떻게 이래나 저래나 부동산이 있어야 돼. 동산. 50대, 60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명예가 있어야 돼. 나름대로 갈망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는 갈망, 그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가 어떤 소리를 들었어? 야, 그 나사렛 예수 그분만 만나는 사람은,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문제에서, 질병에서 해결되고 고침을 받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내 인생이 열려지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갈망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많은 소리가 지나가는 속에서도요, 그 와중에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가 딱 들려질 때 영적인 안테나가 딱 켜지면서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탁 잡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지치는 가운데 정말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북풍이 지나가고 큰 바람이 지나가면서 지진이 막 일어나는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열고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요지경이고 수없는 많은 전쟁의 소식이 있고 그런 많은 위기의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집중하여서 복음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왔다가 목사님 오늘 또 한 30분 말씀을 전하겠거니 끝나고 나면 야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또 짬뽕을 먹을까 국수가 나올까 밥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안테나, 오늘 나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에 내 안에 남이 알지 못하는 이 답답함, 이 닫혀진 이 부분, 이 영역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실까? 할렐루야. 그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가운데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그가 오늘 46절에 그 길가에 앉았다가 했어요. 만약에 그가 구걸하다가 어제는 내가 돈푼을 좀 받았지만 속상해서 자존심이 상했어, 뭐 한 푼 던져주면서 뭐 그렇게 말이 많은지 나 오늘 안 나갈 거야,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속상한 것 때문에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제껴, 그랬다고 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를 못 만났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 순간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마지막 순간이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온 인류를 위하여서 그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답답한 인생입니까? 닫혀진 인생입니까? 그래 속상합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래도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그 자리를 그냥 지켜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속상해도 힘이 들어도 피곤해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는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오늘 여러분 답답해도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때, 주님을 만나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리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따라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따라해봅니다. 열린 인생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우리 한번 47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어이구 그 유명한 분이 지나가시네. 그분은 야 정말 대단한 성인시대 예언자래 이러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자마자 여러분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우리 순복음제도 중앙교회를 지나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어이구 주님 지나가시네. 야 오빠 잘 지나가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정말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내 안타까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사람도 만나야 되겠지만 나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소리 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에 예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 47절에 그렇게 목청이 터지라 예수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만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못 들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전능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으셨을까요? 군중소리 때문에 못 들으셨을까? 아니에요. 그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 그 절박함, 순전함, 주님 아니면 온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가운데 온 대단한 의사와 그리고 성인이 많이 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쳐주실 분은 당신 외에는 그 어떤 분도 없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 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들으셨다고요? 다시 48절을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따라 봅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 보니까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시끄럽다, 그렇게 야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려고 할 때마다 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를 만나고 방해를 만날 때마다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 방해 때문에 장애 때문에 멈추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장애와 방해를 딛고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들리면서 뚫고 나아가는 역전적인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두 번째 사람이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거예요.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그분밖에 없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절규하게 돼 있어요. 정말 그분 외에는 나를 고치실 분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절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절규함, 이 크라조라고 하는 뜻은요, 원래 절규한다는, 소리 지른다는 말은 그 짐승이 포효하고 어르렁거린다는 말과 그리고 비명소리와 같이 외치며 절규하고 어디는 살려달라고, 짐승이 와서 나를 물을 때 살려주세요 하는 그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절규하고 애절한 마음이 바로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오늘 크게 소리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못 들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따라해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다. 우리의 진지함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해보지 못하는 심령, 왜 그래요? 오늘 안 나면 저기 가서 건강보험 가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신경주사 맞으니까
여기 안 되면 가서 병원 가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규가 안 나와요. 그러나 오직 내가 주사를 맞든 뭐하든 진짜 나를 고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의사들은 나를 수술하지만 그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이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따라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달을 씁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은 그를 정치적인 메시아, 인기 있는 사람, 선생님으로 고백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가리켜서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나를 고치실 전능하신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차원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고 생각으로 있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절규하는 자, 여러분 그에게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을까요? 그만큼 애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애절하게 정말로 주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외치면서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애절과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첫사랑을 받았을 때, 정말로 답답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왜 문제가 생길 때만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평상시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애끓는 그 중심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물에는 임계점이 있어요.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근데 100도가 되면 액체가 기체가 돼서 완전히 날아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간절히 부르짖으면 악한 사단이 나를 막고 있는 그 영계를 뚫고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영적인 임계점을 뚫고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날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범제도 중학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것에 간절함과 애절함이 담겨서 내 귀에도 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주님께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노래도 가끔씩 하다 보면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도 그 안에 소울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소울,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이 간절한 이 소울이 주님 앞에 닿을 때 주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이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응답하시는데 4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어떤 발걸음이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있고 주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이 제주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나가시다가 우리의 간절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멈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멈추시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를 부르라 할 때 5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곧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 보니까 맹인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 말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자기의 삶의 재산이고 전부였고 그리고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겉옷을 내어 버리고 박차고 그리고 달려갑니다.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이 깡통도 집어던지고 겉옷도 집어던지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이 있어서 그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뛰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향해서 나올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나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모세가 80이 넘어도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심령이, 예수의 성령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열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은 참 열정이 넘치십니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끌고 올 수 있는 견인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악한 사단이 왔다가 나 때문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야지, 내가 가면은 어떻게 니도 왔구나, 뭐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아무 반응도 없고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만 해도 기운이 빠져. 또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너지가 엔돌핀이 돌아요.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 뛰어왔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것도 겉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나가려고 할 때 나를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겉옷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겉옷이 그의 삶의 수단이었어요. 벌어먹는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블랭킷 이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소리에 그거 다 박차고 벗어버리고 주님 만나는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늘 가야 되는 주일인데 정말 성경책 어디 있어? 먼지 떨고 아유 교회 가야 되나? 이것 여러분, 이 마음에서 오늘 주일이야. 주님이 날 부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옷을 입고 가야 되겠구나 막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들은요, 벌써 은혜 받는 마음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순복음제도 중학교에 속한 신령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미적미적 되겠어요? 바라기는 이와 같은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열려지는 은혜가 확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51절을 보십시다.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따라 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가 딱 오자마자 뭐라고 물으세요? 자, 내가 내게 무엇 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세요. 열려지는 인생이 되는 마지막 비결은요, 따라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지 모르셔서 물으실까요? 아니에요.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끌어져 나오고 그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갑돌이가 아무리 갑수인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입으로 시인해야 돼. 여러분, 표현되어질 때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 볼 때 요즘 뭐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아니야 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우리 집사람 가는데 그냥 치막파락 그냥 쫓아서 붙들고 좀 조금 따라다닐 뿐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군중들이 주님 지나가면서 밀리고 땡기며 소리치고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들으시는 소리는 그 바디메오의 그 목소리 하나,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는데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옷깃이라도 만지는 그 여인의 그 손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다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가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표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하여서 열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좀 만났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당신을 나도 사랑합니다. 표현해 보세요.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당신을 나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물으셨던 이유는 그의 입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구체적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응답받지 못하고 왜 기도가 자꾸 희미해지고 막연해집니까? 막연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애매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한 기도, 애매한 기도는 눈을 감고 기도하면 5분 이상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주님 아시죠? 복 주세요. 나 왔다 갑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마음이 떨려요. 그럴 때 일천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기 시작하고 그 것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에게 물으시지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아이, 뭘 주님 아시면서 아이고 뭘 그런 걸 물으세요. 민구스럽게. 안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와 장수도 그에게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애매하면 안 돼요. 애매하게 걸치면 안 돼요. 주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요즘 다음 주 온 세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제도 중학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그 어떤 사람도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1세대만이 아니라 2세대,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4대가 어우러져서 주님을 마음껏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가정들과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성가대를 위해서 하나님, 성가대원들이 더 은혜롭고 다 채워지게 하시고 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프라노도 테너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속 구체적으로 나는 성가대장님이나 성가대 주의자가 늘 끊임없이 기도할 거라 믿습니다. 여기 오케스트라도 위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그래서야 알아야 돼요. 아유 어떻게 됐대? 우연히 있지 뭐. 되려고 하다 보니까 된 거지. 왜 그래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지 시간이 돼서 저절로 됐는지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초신자 때 응답해 주시다가 그 시간이 지나간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응답하기를 꺼려 하시는 거. 왜? 이게 뭐 시간이 됐었는지 자기가 잘나서 됐는지 이게 헷갈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굉장히 꺼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을 어렵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를 치유해 줄 것을 알고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 그 자체가 내가 내게 그 도움을 청한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믿음이고 그 예수님께 표현하는 나의 문제를 표현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그리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해 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곧 보게 돼서 확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에바다 열렸다. 열려지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닫혀진 인생이 아니에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열려진 인생이 되어지면서 차원이 달라져요. 왜? 한 모퉁이의 길가 한 구석에 늘 지나가는 사람한테 동냥하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쫓는, 길에서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차원이 좀 더 달라져야 돼요. 내가 문제를 위해서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은혜를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빠이빠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그를 쫓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길에서 구걸하던 그 인생이 닫혀진 인생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예수를 쫓는 차원이 다른 그 질이 퀄리티가 달라진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려지는 인생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디메오가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소리, 수없는 많은 소리 듣고 있지요? 어떤 소리에 여러분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무엇보다 복음의 소리에 열려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안테나를 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방해를 뚫고서라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나가는 적극적이고 끈질기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절규하는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아기가 아프면 어떻게 울어버리잖아요. 그럼 엄마가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 앞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적어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귓가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그 절박함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영적인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기도자들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면 기도가요 재밌어지고 깊어지고 계속해서 기도해도요 다음이 없는 풍성한 기도가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는데 남자들도 여자들도 아니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만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를 착하는 사람은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수없는 많은 응답들이 쏟아지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아멘. 그런 인생들, 열려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